예레미야서 17장 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축복입니다. 당신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에 한 달간 방문을 했죠. 근데 미국에 있는 제 집에 좀 세탁기가 너무 오래된 거여서 좀 세탁기 좀 그냥 알아보려고, 꼭 사는 건 아니고 알아보려고 이렇게 서치를 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세탁기 브랜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풀이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LG예요. 근데 LG가 약간 싸요. 근데 사람들이 월풀을 안 사고 전부 LG만 사요. 근데 분명히 LG 세탁기가 가격이 더 쌌는데 한 20%가 올라간 거예요. 이 세탁기 가격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지? 아니, LG가 이렇게 갑자기 배가 불렀나?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세이프 가드라고 하죠. 자국의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20% 관세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20% 가격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건 사람들이 안 살 줄 알았어요. LG 세탁기를 안 살 줄 알았는데 더 사더래요. 이건 명품이다. 집에 요런 어떤 가전제품 하면 LG께 있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싸구려 물건이 된 거예요. 월풀은. 그러다 보니까 월풀은 어떻게 했냐. 또 비슷하게 가격을 자기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를 쓴다고 자국을 보호한다고 자기들이 어떤 관세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관세를 붙였지만은 결국은 손해는 누구만 봤습니까? 국민들만 보는 거예요. 국민들만 손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원하지만 그 힘을 잘못 쓰면 오히려 그 힘 잘못 쓰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요즘 아베 때문에 아주 시끄럽죠. 근데 참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 이 난리가 날 줄 왜 몰랐겠습니까? 바보 아니거든요. 이 난리가 날 거 빤히 알아요. 빤히 아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아베는 자민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기본적인 정치 제도를 알아야 아베가 하는 게 아베가 정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게 이해가 돼요. 자, 중국이 공산당에 의해서 전체 움직입니다. 사실 일당 독재 체제예요. 그런데 일본도 똑같아요. 자민당, 1955년에 자민당이 생긴 이후부터 1990년대 한 3년 정도 빼고 계속 일본이 자민당 독재 체제예요. 전체 의석수 중에서 70%를 보수 진영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건을 못 파면 반도체 회사들, 일본의 그 부품을 파는 그 회사들이 다 망하거든요. 엄청난 손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왜 그 손해를 보는데 왜 거기서 데모하지 못하고 왜 항의하지 못하는가? 항의했다간 끝나거든요. 그게 일당 독재 체제예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 아주 역사적으로 계속 양당 체제로 계속 굳어져 왔습니다. 지금 공화당, 보수적인 공화당과 그리고 진보적인 민주당 두 개 체제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게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 힘을 견제할 세력이 전혀 없어요. 일본에도 분명히 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양심적인 사람이 있지만 극소수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목소리 내도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일본이 왜 이렇게 할까? 손해볼 것 빤히 아는 것 같지만 왜 이렇게 할까?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한국의 그 경제를 좀 막아서
좀 자기들을 못 따라오겠다 이거였지만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군국주의예요. 일단 적을 만들어야 돼요. 북한이 적이 안 되거든요, 이제는. 한국하고 평화를 누리니까 적이 안 되니까 적을 만들어야 돼요. 적을 만들지 않으면 내부 결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 커지면 북한과 또 하나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아예 적체제를 만들어서 와이드 리스트에서 서로 빼자. 그 빼자는 얘기는 적이 되자는 얘기예요. 일부러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대로 어떻게 보면 한국이 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옛날과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일본한테 지지 않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일본은 한국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가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너무 커요. 그 근성이나 그 독함이. 그런데 왜 한국이 자꾸 계속해서 일본한테 지냐? 왜 일본한테 당하고 왜 중국한테 당하냐? 하나가 되지 못하거든요.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그리고 강하다고 하다가 강해지려고 하다가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나라를 그냥 넘겨줘 버리잖아.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너무 쉬워요. 서로 뭉치는 게 너무 쉬워요. 뭉친 하나가 된 한국은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없어요. 사실 복음은 아니지만 여기서 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가 됨의 의미. 진짜 힘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 한 군데에서 아무리 강한 힘이 나와도 일본 또 중국의 그 공산당 또 일본의 그 자민당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한 민족이 하나가 된 상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일본은 점점 고립되게 되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축복이다라고 일컬어졌던 그 사람이 있는데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에 차가 한 대 발견이 됐어요. 네, 한 사람이 저 차에서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그 축복이고 희망이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어브리 맥클랜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 포브스라는 이 경제 잡지에 이 잡지에 표지 인물로 나올 정도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요? 정말 엄청난 부자예요. 돈을 무지무지하게 쌓아놓고 정말 소위 말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최고의 인물이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살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미국의 그 석유 생산량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석유를 쓰질 못해요. 왜냐하면 암석 밑에 있거든요. 또 암석 사이에 스며 있고. 그러면 암석 사이에 스며 있는 그 석유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 기술이 셰일가스예요. 셰일이라는 가스예요. 그 셰일가스를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는데 원유당 뽑아 올리는데 가격이 이제 100불 정도가 돼요. 배럴당 100불 정도. 그런데 배럴당 100불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 원유를 뽑아 올리는데 드는 가격이 30불이에요. 그러면 뽑아 올리는 게 낫습니까? 셰일가스를 뽑아 올리는 게 낫습니까? 사우디에서 사오는 게 낫습니까? 사오는 게 낫죠. 그런데 그대로 그냥 사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치를 통해서 그리고 아주 상업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잘 국제사회 질서를 아주 교묘하게 올려서 석유 가격을 올려서 끌어올려도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배럴당 60달러 정도에 끌어올릴 수 있는 석유를 45달러에 뽑아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배럴당 30불도 아니고 26불에 파는 거예요. 더 낮춘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끌어올리는데 석유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감축을 합니다. 감축을 해서 가격을 올리려고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각 나라들이 어떻게 하죠? 사우디아라비아 말고 다른 나라 가서 석유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서 석유를 사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은 석유를 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똑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자기 팔로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수요와 공급을 3대3 정도로 맞추면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가진 사람은 더 싸게 팔아서 망할 때까지 더 싸게 계속 파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말이 나오죠. 강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 버티는 자가 이긴다. 버티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떤 사람이 승자가 되느냐, 더 가진 게 많아서 가격을 더 싸게 계속 팔아대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기껏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석유 가격을 정상화 시켜놨는데 미국이 이익이 되도록 수입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 정책을 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중돈산 그 석유가 30불 이하로 떨어지고 그리고 심해 석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원래 근본적으로 뽑아 올리는 가격이 비싸고 이런 어떤 복잡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또 셰일가스도 원유 45불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이런 상황이 생기지만 결국 26불에 파니까 결국 미국의 석유 개발 생산 기업의 42개가 파산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석유 개발과 연결되어 있는 그 회사들이 100개가 또 파산을 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상태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부담과 그 스트레스를 견디질 못하고 결국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내 이익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보다 내가 행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계속 이런 사회 구조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을 버려라. 이타적이 되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사랑해라. 인간의 욕심이 모든 걸 불행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욕심을 버린 교회가 행복합니다. 욕심을 버린 가정이 행복합니다. 욕심이 어떤 사람에겐 돈으로 나타나요. 욕심이 어떤 사람에게 쾌락으로 나타나요. 욕심이 어떤 사람에겐 인기로 나타나요. 연예인들에겐 욕심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인기로 나타나죠. 돈 있고 재물 있고 그런 사람들은 욕심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돈이 아니라 쾌락과 재미로 나타나요. 그래서 가정 깨지고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불행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이다. 그러면 이 욕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성. 그 죄성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 오늘 본문 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는 제단 뿔 끝에 새겨졌다. 원래요, 제단에는 4개, 양 끝에 4개의 뿔이 있어요. 그 뿔이 왜 있냐면 제단을 거기다가 얹어놓고 불에 타서 그게 타다 보면 터져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묶어놓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단 양쪽 4군데에다가 거기다 묶어놓습니다. 그 묶어놓기 위한 용도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간의 욕심이 새겨진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시편 118편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2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어디에다 매라? 제단불에 매라. 이 제단불이 원래 제물을 메어놓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제물이에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제물이에요.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이 제물이에요. 그때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 이 제단불에 나를 묶어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제단불에 이 기도의 줄로 나를 묶어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제단불에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금강석, 그 철필로 욕심이 기록되어 있다. 제단불에 또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단불의 또 역할이 뭐냐 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제단불을 잡으면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자, 솔로몬 왕, 이스라엘 역사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죠. 다윗의 아들이고 가장 지혜로운 왕인데 솔로몬의 정적이 2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복 형제인 아도니아와 그리고 다윗 시대에 활동을 했던 요압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의 왕좌를 계속 위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죠.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고 그리고 왕좌에서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죽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죽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살려요. 왜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복 형제인 아도니아는 살려두고 요압은 죽입니다. 왜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죽였을까? 그 이유는 말 때문이에요.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붙잡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도니아가 한 말 열왕기상 1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자, 제단불을 붙잡고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단불을 붙잡고 분명하게 자기 소원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압 장군은 자기 행동과는 다르게 말을 해요. 분명히 살고 싶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2장 3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아니 그럼 그걸 왜 붙잡고 있어요? 제단불을. 웃기잖아요. 앞뒤가 다른 거예요. 한국 사람 이거 굉장히 문제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굉장히 적응하기 힘듭니다. 앞뒤가 다른 거. 앞에서 예스라고 하면 예스라고 해야지. 왜 노라고 말하냐고요. 밥을 먹으면서 이거 권하면 아니 먹고 싶으면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땡큐하고 먹으면 되고 먹기 싫으면 안 먹겠다고 노하면 되지. 그냥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양을 해요. 사양을 한다고 안 주면 또 삐지죠. 3번은 권유해야 된다면서요. 이거 괴롭죠. 한국 문화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아에 대한 솔로몬의 말. 뭐라고 반응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내 집으로 가라. 그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에 대한 솔로몬의 왕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무엇과 같이 하여?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자, 뭐 조심해야 됩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말이 곧 기도예요.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이 곧 우리는 기도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너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가복음 11장에 이 말씀대로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곧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나 기도한다 이러고 기도하는 게 그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전부 기도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 하는 그대로 돼요. 긍정적인 말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 그대로 돼요. 좀 성경의 전형적인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항상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냐?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이유, 그 말이 어떻다? 항상 긍정적이었다. 우리 창세기 22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자기 종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정말 절망적이고 낭망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바치라고 말하셨지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종들한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내 아들과 같이 아이와 함께 가서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8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아, 번제할 제물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셨나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믿잖아요. 긍정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그럼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제물로 드렸지만 이삭은 드려지지 않고 다시 돌아왔고 결국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게 된 사람이 있죠. 그것도 외동딸을. 누구죠?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가 그 말을 잘못해서 얼마나 큰 사고를 칩니까? 우리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누가 시켰나요?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나서냐고요. 전쟁에서 이기면 나를 제일 먼저 환영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입방정을 떠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누가 가장 반가워합니까?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딸이잖아요. 결국 우리 사사기 11장 34절에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의 무남 동녀라. 하나밖에 없는 딸이죠. 아들도 없고.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돼요. 이런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35절 말씀, 사사기 11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요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는 그래요. 그 당시 문화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를 따라간 거예요. 암몬신을 섬기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족성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을 제물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데 그걸 원치 않으신데 그 시대 흐름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기회예요. 너 그 말을 돌이켜라. 네가 네 딸을,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이면 안 되잖니. 돌이켜라.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거, 자기 입에서 나온 거,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 야, 입다 과연 다르다. 약속을 지키잖아. 대단하다. 잘못된 약속은 돌이키고 주워 담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간에도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잘못 말한 거 있으면 잘못 약속하고 있으면 돌이켜야 돼요.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옳아요.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입에서 한 번 나온 말을 우리가 자꾸 이런 행동을 뭐라고 하냐?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부활시키지 우리가 자식을 죽였다가 부활시킵니까? 그런 거만과 교만과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입술이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입다의 딸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 아니에요. 나 죽기 싫어요. 잘못했어요. 이래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래야 돼요. 왜? 그게 옳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사기 11장 36절, 37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자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죽겠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빠, 그거 옳지 않아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야 돼요. 진짜 기독교가 뭔지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게 교회다운 교회인지, 어떤 게 진짜 크리스천인지, 어떤 게 사랑인지, 어떤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한 줄 알고 있어요. 입다는 절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녀의 딸도 절대 잘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해는 해요. 정말 대단하다라고는 인정하지만 잘한 건 아니에요.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자, 잠언 1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하느니라. 내가 악인이라서 악인이 아니에요. 내가 악한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면 악인이에요. 우리 잠언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적절하게 말하는 거. 댓글도 하나의 말이잖아요. 우리 잠언 25장 11절 한 군데 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사실 사람은 참 아둔해요. 아둔해요. 진짜 말을 잘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아둔하고 미련하고 부족해서요. 좀 말을 잘 못해요.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엄청나게 실수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 생각을 바꾸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말이 오염이 된 거예요. 말이 왜 오염된 말이 나옵니까? 왜 잘못된 말이 나옵니까? 믿음이 오염이 돼서 그래요. 뭐가 오염이 됐다고요? 믿음이 오염이 됐다. 믿음이 더러워졌다. 근데 우리의 더러워진 믿음과 그리고 더러워진 말은 전염병이에요. 전염이 돼요.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아도니아는 죽음을 앞에 두고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읽어봤듯이 열왕기상 1장 51절에 보면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며 살고 싶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솔로몬 왕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요압은 아까 읽어봤지만 열왕기상 22장 30절에 보면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열왕기상 1장 52절에 보면 우리가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와 라고 하는 대로 그의 믿음대로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압도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장 31절에 너를 내 집에서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재버리리라. 그 입술의 말은 결국 그 마음의 그 믿음에서 결국 나오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느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믿으니까 나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쁜 말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틱도 있죠. 이렇게 틱도 얼굴을 찡그린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괴성을 낸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이런 틱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틱 같은 이런 현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말한다는 건 그 사람의 믿음, 마음 상태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 열왕기상 2장 25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결국은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죽입니다. 그때 왜 죽이냐? 잘못된 행동을 해요. 말은 잘했지만 아비삭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의 첩이 아비삭이거든요. 그 아비삭을 자기 부인으로 달라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죽입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아무리 첩이라도 아버지의 부인인데 아버지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달라라고 말하는 게 제정신이에요? 그걸 보고 진리한 거죠. 그냥 죽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우리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 당시 아세라 목사님들, 그 푸녀의 여신이죠. 그것을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흔들리지 않게 나무에다가 잘 묶어놨어요. 매놨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그 우상하게 매여 있으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한다? 아세라, 그 신들을 생각하더라. 우상을 생각하더라. 아세라는 고대 근동의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숭배한 여신입니다. 이 신들이 그들의 삶 깊숙이 뿌려내려 있었고, 부모들이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인생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더라. 그 생각이 문제예요. 그 마음이 문제예요. 믿음은 마음을 바꿔줍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태도와 행동과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게 하소서, 내 생각이 바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뿌리 내립니다. 죄성이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해서 내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같이 읽을까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나의 사다,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자,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죄입니까? 자녀들까지 아세라 신을 생각하더라. 그 우상들을 생각하더라. 이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겠다. 도둑맞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땅이죠, 네 손을 뗄 것이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이 뿌리 깊은 고통이, 뿌리 깊은 무엇이 됩니까? 뿌리 깊은 저주가 돼요. 뿌리 깊은 저주. 자,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1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99개의 빵과 1개의 총이 있습니다. 자, 100명의 사람에게 한 가지씩 집으십시오. 막 달려가서 한 가지씩 집으십시오. 제일 먼저 1등으로 달려간 사람이, 빵도 좀 크기가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맛있는 빵도 있고 좀 맛없는 빵도 있고. 근데 총이 한 자루가 있고,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뭘 잡을까요? 웃기는 건 총을 잡죠. 그쵸? 왜냐하면 총을 잡으면 전부 죽일 테니까 빵 다 내요. 그래서 그 빵을 자기가 다 차지하거든요. 이게 뿌리 깊은 죄성이에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본능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워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아무도 총을 잡지 않아야 돼요. 총을 잡았다고 하면 그 총을 잡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거 뺏는 사람, 너 똑바로 해 라고 못 뺏게 하고, 그리고 조금씩 떼서 나눠주면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게, 그게 총을 가진 사람의 의무여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총을 잡아야 돼요. 권력을 잡아야 돼요. 또 때로는 부자도 돼야 돼요. 그런데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쾌락 가운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편안한 가운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그 뿌리 깊은 저주. 그 저주를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라는 건 뭡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자손까지도 완전히 사로잡는 게 저주예요. 단순한 재앙과 저주라는 표현은 달라요. 재앙은 스쳐가는 거예요. 견디면 돼요. 그러나 저주는 스쳐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불에, 교회의 핵심의 제단불에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장이 제단불에 철필로 욕심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저주를 받아서 척박하고 힘들고 사막과 같은 곳, 정말 어려운 곳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이러한 세상을 바꿔줄 수 있는 축복이 돼야 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이 찬양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돼요. 인간의 그 죄성이 저주가 돼서 뿌리 깊이 박혀있는, 자자손손 뿌리 깊이 박혀서 내려가는 이 시대에 내가 축복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축복으로 존재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벌면 됩니까? 똑똑하면 됩니까? 그거 갖고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내가 축복이 되려면 먼저 축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8절에 있는 이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사회 제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는 무엇이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그래서 그 뿌리가 강변에까지 뻗치고 더위가 오고 그리고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늘 푸르르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결실은 뭡니까? 내가 맺어야 될 결실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목회자가 성도님을 사랑하는 거 결실이에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거 결실이에요. 그 열매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축복이에요. 성도님들이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교우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그게 결실이고 그게 열매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름답거든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이, 신분과 상관이 없이, 학력과 상관이 없이, 재산과 상관이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 그게 축복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내 이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 나를 품는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어디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 사람한테 사람답게 굴지 않으면 개만도 못하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요즘 세상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개 정도만 됐어도 좋겠어요. 정말 개 정도만 됐어도 소원이 없겠어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라 라고 만드신 두 개의 교회, 우리가 지금 모이는 교회와 가정으로서의 교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를 거둬가실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내 마음이 부패했을 때, 내 마음이 썩었을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패하고 썩어 있잖아요. 다 썩어요. 한 사람이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친구들 사이에 아주 잘 신앙생활하는 친구 있는데 이상한 친구, 신앙이 없는 친구 하나 들어오면요 엉망이 돼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어울려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자기가 무슨 전도하겠다고 어울린다. 내가 전도하겠다고 무슨 창녀촌 가서 되지도 않아요. 내가 전도하겠다고 무슨 클럽에 가서 헌팅하면서 헌팅 당하면서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동성애자 전도하겠다고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사람의 마음은요 무뎌져요. 무뎌진다는 얘기는 그냥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패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패함으로 하나님께서 거둬가는 자리에 이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거둬가실 때 한 가지 더 경우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예요. 내 개인적인 종말 언젠가 옵니다. 내 호흡이 끊어질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이렇게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명이 아니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옮겨가는 것, 그게 옳고 아름다운 일일까? 그러면 목회자가 그렇다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많은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맨투맨으로 전도하고 쫓아다니면서 전도해 놓으면 그 개척교회에 있다가 우리 주일학교 교육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주일학교 교육을 교회한테 맡긴다는 그 핑계로 큰 교회로 가버립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교회를 개척해본 분들은 그걸 다 알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똑같아요. 한인교회들의 전형적인 문제예요.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는 교회를 개척해도 아무도 안 오거든요. 아무도 안 오니까 중형교회로, 또 중형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겨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형교회도 부흥할 수가 없죠. 현상 유지도 못하죠.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냉정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스스로에 대해서 냉정해야 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스스로에 대해서 냉정해야 합니다. 그게 바뀌면요. 목회자가 성도를 비판하고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싸움과 다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채찍질 하라고, 나의 잘못된 부분, 내 마음을 도려내라고, 내 부패한 마음을 도려내라고 존재하는 것이 성경이지, 목회자의 부패한 마음을, 다른 성도님들의 부패한 마음을 도려내라고 존재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도려내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스스로 배워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결론적으로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죄성으로 물든 마음은 모든 것을 불행으로 바꿔요. 모든 것을 저주로 바꿔요. 그러나 죄성을 해결한 마음,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 마음이 순수해져요. 그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복으로 바꿔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은혜로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 보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